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0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많은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게셈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의 때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던 느헤미야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방법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현재 성벽 재건은 거의 완성은 되어갔으나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되었다는 소문과 더불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만나자고 하는 것은 필경 자신을 해치려 하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된 성벽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 느헤미야에게는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다 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쯤 했으면 되었다는 생각과 또 주변에 여러 느슨하게 만드는 틈의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지혜이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인데 주변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며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계속 더 마음을 굳게 잡아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느헤미야를 유혹하였고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어 느헤미야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하는 성벽 재건의 일이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꾸미고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예언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유다 동족들에게 반감을 사도록 죄짓도록 유인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죄를 짓도록 유인합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을 보존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의심하게 하고 또 그 명성에 해를 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는 느헤미야에게 위기를 넘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며 위기의 순간이 그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과 분별을 요하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였고 계속되는 방해와 음모 속에서 끝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마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굳게 믿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서 느헤미야가 붙잡은 것 3가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기도였음을 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바로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유혹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이 3가지를 우리 역시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느헤미야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